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의 이야기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삭개오라 하는 이름의 뜻은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정결하며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었겠죠. 하지만 그의 삶은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죠. 로마 관리들과 손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아 큰 부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중에서도 선봉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삶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인가 하여 나무까지 오르는 것을 봤을 때 그가 가진 영혼의 갈증이 상당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멀리서부터 걸어오신 예수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대뜸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각을, 그의 이름을 모르실 리가 없죠. 예수님은 그의 이름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모든 삶의 역사를, 그리고 현재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어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가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놀랍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랬을 뿐 아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심히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죠. 예수님께서 친히 너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도전을 하셨지만 결국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실직을 해서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단칸방에 있다가 30평 아파트로 갈 수는 있어도 30평 이상 아파트에 있다가 단칸방으로 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겠죠.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자신의 재물을, 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자 청년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렇게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권면하신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돈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를 감수하며 세리장까지 올라간 소위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뭇사람이 다 저 사람의 집으로 간다고, 죄인의 집에 저 사람이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라고 말하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그 당시 세리가 돈을 벌려면 어떤 구조가 있냐면 속여 빼앗아야만 하는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세리가 돈을 벌지 못할, 원래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인데 사람에게 그 속여 빼앗아서 계속해서 부를 착복하는 식으로 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얻은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삭개오는 말 그대로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2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없애려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 중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변화나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만큼의 반응을 주님 앞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받들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포기하겠다 선언할 수 있으며 또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질문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박혀들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져서 내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